오늘 말씀은요, 재정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우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맑은 양심과 선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간도 관리할 수 있고 재정도 관리할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하고 관계도 관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빛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를 주목할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리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구비시키고 재물에 관한 지식, 재물에 관한 말씀의 원리들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재물이 주인 되어서 재물의 종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허비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다스리는 자지 재물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의 법칙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관계, 그리고 시간,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그리고 지난번 질병,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맥락과 방향들을 제가 분야마다 지금 제가 기초되는 부분들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두 숙지하셔야 돼요.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할 수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믿고 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재물 분야에 있어서도 말씀이 말하는 재물 분야의 성경적인 재정 원칙, 재정 원리들을 정확하게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재정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과도하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물질의 정욕, 과도한 욕심에 치우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가난 의식에 치우쳐져서 가난한 걸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경건이라고 속이는 유혹, 이것 또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운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가난 의식, 핍절 의식도 버리고 과도한 물질의 정욕과 욕심도 내버려두고 그 정중앙에서 균형감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재정의 원리를 나눌 것입니다. 이 원리에 나오는 말씀들을 눈여겨보시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단순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직장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사장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내가 돈을 투자한 그것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과 놀람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덜 떱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공급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인가? 직장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기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비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정황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 골짜기에 소돔 왕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대한 왕국들이 연합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국을 점령하고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도망쳐 나온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출동을 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자기 집에서 낳아 길렀고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18명의 종을 낳았고 길렀고 훈련했습니다. 상당한 거부죠. 318명의 자기의 친위 그룹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패를 나누어 전략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맹체를 점령시키고 자기 조카 롯과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장면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환대하고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네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자기가 얻었던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주님이 하셨다. 비록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패를 나누어서 훌륭한 전략을 통해서 그 적들을 처부수고 이긴 것은 아브라함과 종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 된 것은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었어도 내가 수입을 얻었어도 내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공급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자 왕인 멜기세덱이 그 말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옳거니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게 합당한 반응을 드리죠. 이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합당한 경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렘 왕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 왕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방인인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아시겠지만 율법시대 아시겠지만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이 말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에 대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7장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마 학자들은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이르러서 그 살렘 왕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더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재물에 대한 많은 원리 원칙들을 신약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200회, 300회, 아마 1000회 가까이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 영역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11조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도 지으시고 금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나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너희가 내 것을 빼앗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마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은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헌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최고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내 재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바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구나.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워서 겨우 드리는 11조를 보시죠. 하나님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내라고 하니까 드리는 돈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심지어 예수님은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동전까지 꺼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생활하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한 달에 갑자기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게 몇 달이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가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더니 순간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잠시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이 풍요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그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과 11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구약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오늘날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이건 11조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이외에 또 헌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문맥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믿음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혹은 유물론자들은, 혹은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통로를 막아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둘 다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 사랑, 믿음, 고백을 드리라. 내 삶의 공급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 그리고 뭐요? 채소의 11조와 헌물을 마음껏 드리라. 이 두 가지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리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유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농거를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계속해서 쳐다보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그 당시 누워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과 요한은 동성애자다라고 여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욕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시인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돈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의 사랑입니다. 최우선 권위가 재물을 쓰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몇십만 원의 용돈을 받을 때 몇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이 없을수록, 믿음이 기초일수록, 아니 10년 20년 돼도 헌금 내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얻을 합당한 권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조급하고 아까워하고 주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지길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경들은 만유인력 법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법칙을 지으셨어요. 그 법칙은 우리가 커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과속을 하면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11조 헌물의 원리이고 구약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본성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들은 복음을 따르지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생활의 규례와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을 씨앗이 없다는 사람들은 계속 재물의 가난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먹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종자를 누가 먹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어버리면 여름, 가을, 겨울 쫄딱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종자를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두 가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안에는 내가 냉큼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씨가 있고 또 내가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심을 것은 또 흘려서 보내셔야 되고 먹을 것은 먹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정을 보았어요. 어떤 가정은요, 서울에서 살기 빠듯해요. 어찌 보면 서울에서 살기 참 빠듯한데 이 가정은 자기가 먹는 것이 조금 없지만 철저하게 주님께 11조와 헌물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드리고
저축을 하고 아껴서 먹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군요. 제 양심이 알겠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정을 해주시더군요. 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 가정은 진짜 제대로 심는 거군요. 마땅히 심을 곳에, 마땅히 투자할 곳에 이렇게 심는 자들이 복받지 않으면 또 어떤 가정이 복받겠습니까? 목회자의 양심으로, 또 믿는 자의 양심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심는 것이고 목회자도 목회자 개인으로 심는 것이고 권사, 장로, 집사 모두 똑같습니다. 각자가 심는 것이고 각자가 심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원리를 두셨습니다. 만유인력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심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공부했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수많은 역사 중에 가장 최근의 역사 중에 보면 한국 기독교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유명한 그 단체가 이제 한때 이제 그 구소련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 19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북조선에서 김일성과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가장 한국 교회, 그 북조선에 있는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썼던 점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신학생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유물론적인 그런 신간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헌금이 세속적인 것이다. 헌금은 결국 물질 정욕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은 결코 사람을 타락시키니까 절대 헌금하지 말아라. 교회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헌금하지 않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업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씨가 마르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지 않으면 누가 손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압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도. 그걸 철저하게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확신 가운데 레이저 같은 광선을 쏘면서 여러분이 모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감사함으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워할 건 아니죠. 두렵다라면 지금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될 때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선교 전략을 세우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믿음의 교제를 진하게 하고 또 같이 삼삼오오 모이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 경배의 훈련을 쌓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손해보는 환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재물의 상관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죠.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는 보복할 수 있는 권세, 능력, 힘, 재물, 권력을 추구하지만 절대 그것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바로 그를 건강하게 하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라든가 장수를 네가 구하지 않았구나. 와, 너에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네가 사업하는 이유가 아니구나. 그것이 네가 밤낮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이유가 아니구나. 네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소원함이 너의 제일 우선순위구나, 최우선순위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능력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열가여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하고 되어질 것을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직장이 이렇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원서 내시고 자신 있게 면접 보시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담대함이죠. 네, 우리는 알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좋은 상황이 생겨도 교만해질 필요 없는 거예요. 시편 62편 10절에도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잠시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네 마음은 나에게 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동산을 받는다고요? 부동산 받으려면 계약하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는요, 온유한 자로 얘기합니다. 이 온유한 자란 말은 태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100% 쓸 것이 있지만 100% 다 쓰거나 100% 넘겨 과도하게 쓰지 않고 남기고 그 남긴 것들을 제대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쓸 뿐만 아니라 재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현금을 가집니다. 현물을 가집니다. 미래 쓸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뭘 가지죠? 땅을 가집니다.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 풀어줄 건데요,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예, 이 세상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지도사항이죠.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주관하는 자가 되십시오. 돈은 종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쓰는 도구이자 종인데, 이 종을 주인의 위치에 두면 우리가 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주관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종인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분간하지 못하면. 세상은요, 돈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가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의 성격, 돈에 대한 원리들을 공부하시고 또 그대로 믿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돈이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을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는 데서 상당히 장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목적대로 돈을 쓰고 자기 목적대로 사람을 부립니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은 충실한 종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접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발 얘기합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겠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마디 해줄 테니까. 교만해질 만큼 벌어보세요. 예, 일단은 가난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개인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뭐 돈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개인이 두려워하고. 예, 그 의식을 벗어버리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누가 사용하든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그 사람이죠.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청지기이고 지혜로운 말씀의 종이라면 우리는 합당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돈이 적게 필요한가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진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 장복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빚을 경계하십시오. 빚지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은, 종의 노예가 되는 길은 빚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지기로 작정한 자는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고 계약서 쓰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용카드를 자르십시오. 만약에 신용카드를 헝청망청 쓰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돈의 노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 잘 쓰는 사람들, 그들은 그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월급의 대다수가 신용카드 빚으로 바로 인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빚을 져야 돼요. 빚이 빚을 냅니다. 그것이 2금융권, 3금융권, 사채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터닝 포인트를 하셔야 됩니다. 전환점을 잡으셔야 돼요. 빚진 자들은 빚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빚에서도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빚도요,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어. 내가 뭐 담보를, 보증을 쓰고 빚을 졌는데 만약에 이것을 팔면, 담보된 것을, 내가 보증을 쓴 것을 팔면은 이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빚을 지면 그 빚은 결코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올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원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경제 원칙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불신자들보다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들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빚지면 돈에 끌려다니고 재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주종 관계가 나오죠. 주인 아니면 종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부자가 주인이고 가난한 자가 종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빚을 준 사람, 돈을 보낸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고 돈을 빚진 사람이 종입니다. 같이 상관관계를 일치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빚지면 누구의 종이 되죠? 부자의 종이 되거나 빚쟁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종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금융지주나 은행가들이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집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으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잠언 2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자, 종이 될 겁니까? 주인이 될 겁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영적 존재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종이다. 그러면 종에서 벗어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하는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쉽게 회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가 빚진 것도 부모가 갚아줘야 돼. 자기가 빚진 것도 아내가 갚아줘야 돼. 자기 빚진 거 형님이 갚아줘야 돼. 이런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들에게 재정에 대한 금융 지식을 어릴 때부터 교훈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집안일을 해야지 밥을 먹죠. 집안일 안 하고 밥을 먹는다. 공짜 의식을 부모가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금융자산가들이라든가 이제 부자도 있는데 이름은 제가 실명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도 교육시킵니다. 왜? 가난은 대물림 되거든요. 부유함도 대물림 되거든요. 무엇이 대물림 되는 걸까요? 부자의 사고방식, 핍절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과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말과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저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이 가난한 자로 살기 원합니까?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까? 내 자식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실행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빚에서 벗어나도록,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합당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진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니까 심는 자가 되도록, 빚지는 자가 아니고 얻어먹는 자가 아니고 빌어먹는 자가 아니고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롭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일단 빚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빚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둘째요, 공짜의식을 경계하십시오. 공짜의식, 다른 말로 핍절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핍절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공짜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땀과 피가 돈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고 누군가가 세금을 낸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공짜 의식을 많이 불려받았습니다. 공짜 양복, 공짜 식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공짜 의식도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더 부여해 줄 수 있고 더 나눠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공짜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싼 데만 찾아다녀요. 싼 집만, 싼 메이커. 그리고 금방 떨어집니다. 그럼 또 사러 가요.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 메이커를 사요. 그리고 더 오래 입고 더 오래 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쏟고 있었구나. 공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공짜는요, 회사에서 뭐 주는 거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주는 거 좋아해요. 공짜다, 와우. 죽는 자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공짜 받기 좋아하는 분들, 물론 처음부터 공짜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한 번도 안 맺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요. 그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한을 자기가 6개월, 1년 안에 내가 독립하겠다 마음 먹고 후원 받으면 되는데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후원을 받아요. 저는 그 후원을 받으라고 할 때 처음부터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후원 받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독립할 거야. 잠시 힘들겠지만 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마음 먹고 후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립했습니다. 근데 지금 6년, 7년,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나보다 먼저 일찍 후원 받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후원 받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가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배가는 교회 개척을 위하여 셀 개척을 위하여 심고 투자할 때입니다. 여러분 300개 교회 개척 어렵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요 재물은 널려 있어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에 순전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 재물은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고 도와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인드 갖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돈에 의해 지배받는 피지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 된다고 믿으면 돈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줍니다. 잠언 20장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남의 보정을 쓴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정을 쓴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 무슨 말이죠? 자, 잠언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아이들아, 너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쓰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정을 쓴다면 뇌가 한 그 말에 뇌가 걸려들고 뇌가 한 그 말에 뇌가 잡힌다. 자, 여러분 보세요. 딱한 사정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선한 동기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법도 옳은 방법이셔야 돼요. 무조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덩떨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쳤을 때 그 빚진 그 부분을 내가 돈으로 막아주어서 그 아이를 지금 구출해 주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지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 타고 있습니다. 나무가 막 넘어져요. 내가 그 불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불 속에 뛰어든다고 해서 불이 알아서 피해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고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법칙도 동일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함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지혜로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금융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줄 수 있다면 주세요. 하지만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장은 서지 마시고요.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금융 지식을 물려주시고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야 됩니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작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도 읽어도 좋습니다. 책장사는 아니고요.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도 있지만 이것만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헌금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먼저 드릴 것, 11조와 헌물을 드릴 것, 돈 없으면 쓰지 못하는 것도 배우게 하십시오. 돈 없다고 무조건 채워주기보다는 돈 없을 때 그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걸레질 할 수 있도록, 방 청소할 수 있도록, 설거지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한다면 그 아이는 중고등부와 청년이 되었을 때라도 결코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로부터 용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가난한 사고방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 잘 안 시켰습니다. 논밭에 나가서 일 시키는 건 거의 안 시켰어요. 물론 한 번씩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 따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진작 배웠더라면, 진작 조금 일찍 가르쳐줬더라면 저는 좀 일찍 시작했을 건데,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서. 나중에 자녀로부터 칭찬 듣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독립하도록, 때론 매몰차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금융 지식을 가르치고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가족끼리 빚지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줄 거면. 주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의가 상합니다. 관계가 상합니다. 우리 알고 경계하셔야 돼요. 빚지지 마시고요.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겨우겨우 주지 마십시오. 그저 줄 것이면 줄 것이되, 진정 사랑한다라면 진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이디어를 구하셔야 돼요. 똑똑하고 강인한 아이를 만들어야지 떠먹여주는 아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존 엘린 걸스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기초금융교육은 성인이 된 초기에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의 금융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막으려면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 어릴수록 좋다. 금융지식교육은. 금융교육을 21세기에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닷가에 나가서 GPS가 없고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참 힘겹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정교육 하셔야 됩니다. 말씀교육 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 교육 배우시듯이, 출산하기 전에 부모 교육 배우시듯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는 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돈과 재물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우선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셋째, 재물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 이웃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나도록.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재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이다. 사치, 낭비,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하고 지르는 거. 예, 질러는 육포가 질러입니다. 여러분 질러 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쓰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첫째, 가능한 많이 벌어라. 다만 정직하게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많이 벌어라.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많이 저축해라. 헛된 곳에 쓰지 말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잠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땀을 흘려라. 미래를 준비하라. 셋째, 가능한 많이 주어라. 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는 자가 되라.
가족을 위해 적절히 지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직업이, 돈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그것이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겠습니까? 재물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똑똑하셔야 돼요. 엄마가 네 카드 좀 쓰자 하면 카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책임지십시오. 합당한 계약을 맺으십시오. 도와주세요. 아빠가 함부로 내 돈을 쓰자면 노라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도.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각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고, 마땅히 이 주어진 기회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사람이 직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반드시 훈련받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신성한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런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네,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당한다. 노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지를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죠.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분별해요. 준비할 때, 저축할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해라, 지혜롭게 투자해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하기도 합니다. 5가지, 6가지 저축 통장을 만드세요. 항아리를 만드세요. 11조 통장, 그 다음에 헌금 통장, 저축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내가 쓸 것.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1부터 5까지. 이것부터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음만과 열정만은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빚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빚지지 말아라. 종된다. 빚지지 말라. 노예로 살래.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6장 11절에 6절에서 11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여름 동안 추수할 때를 알고 그때 모아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60, 70대면 여러분 재정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자기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60, 70대에서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될 걸 보이면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융지식, 재정지식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준비하고 투자하시고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단순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군요. 어떤 학교에 갔더니,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국제학교에 갔더니 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자기 비전을 얘기하더래요. 사명을 얘기하는데 20대 초중반입니다. 네 선생님의 비전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아니하고 잘 커서 나중에 결혼하고 자연분만 잘 하여서 자녀 생산 잘 할 수 있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20대 초중반.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자연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채소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지도할 것입니다. 와, 목적이 분명해요. 비전이 분명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도록 돕는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관리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욕심도 조절해야 되겠죠. 화내고 조급하는 거,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 이 모든 게 뭐예요? 답사 영적인 것입니다. 다 영적인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어떤 것을 과욕을 내고 어떤 것을 절약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올 통로를 여러분 일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을 잘 때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재물이 올 통로를 만드셔야 되고, 재물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재물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버는 것과 더불어 심는 것도, 투자할 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 균형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지런도 하셔야 되고 심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의 없는 삶 특징이 뭡니까? 게으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돈을 흥청만청 씁니다. 아낄 줄을 모릅니다. 왜?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지금 당장 벌고 써. 없으면 또 벌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온유한 자는 100에서 100을 다 안 써요. 온유한 자는 70, 80을 쓰고 20을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허랑방탕한 자는 꿈이 없는 자들이 허랑방탕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뭡니까? 꿈이고 비전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바라보는 비전이 있느냐.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간, 물질, 재물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요, 게으를 수 없어요. 아무나 못 만나요. 시간이 아까워요. 어떤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과 만날지도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쓸지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도, 공부해야 될지도. 계획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시간을 다스리지 절대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할 때 먼저 시간을 정합니다. 딩가딩가 하면서 자유롭게 놀던 사람은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약속에 끌려가요. 그럼 자기가 얻고 채우고 투자할 것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좀 실천거리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빚 갚으세요. 빚 갚기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 봉투를 따로 마련하세요. 계획된 예산대로 심으십시오. 첫 번째 심는 걸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종자를 심어야죠. 씨를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카드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현금을 뽑아서 현금으로 봉투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구분해서 쓰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헌금 봉투를 아예 준비하셔서 그 안에 돈을 넣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 헌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마음과 심령을 심어서 여러분 심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저희 또 내 딸들에게 4주치 헌금을 우리가 줍니다. 까먹어서 못할 때도 있고 뭐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온라인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체크카드 쓰십시오. 체크카드 좋습니다. 체크카드 쓰면 가진 것 안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끌는 순간 여러분은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버는 것 안에서만 쓰시고요. 유혹받지 마세요. 은행의 유혹, 마트에서 할인권 행사한다면서 카드 만들라는 유혹, 이거 하면 몇 천 원 더 할인되는데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쿠폰 나왔죠. 저는 쓰지 않았는데 이 쿠폰 여행 할인권이에요. 숙박 할인권. 여러분, 숙박 할인권이 뭡니까? 결국 돈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를 해서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5번, 6번 묻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절대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건 악한 것입니다.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종잣돈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는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대요.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젊음의 때에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게 그렇게도 많고 여행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5천만 원 1억을 모으겠다. 나 박수 쳐줬습니다. 재물을 절제하면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재물을 모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투자할 건 마땅히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자금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노후자금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철저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합당하게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너도 나처럼 해라. 아니면 처음부터 세뇌시키십시오. 대학 등록금만 나한테 준다. 첫 번째. 이렇게 하시든지 지혜롭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십시오. 나는 어떡하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황된 꿈을 꾸는 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기보다도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일들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심는 자입니다. 지혜롭게 투자하는 자입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원리와 원칙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정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심고 거두고 종자를 또 보내주고 더 많이 베푸는 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돈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탁월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